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유령과 같은 유령처럼 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왜 너희의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지금 우리의 손과 발과 같은 상태일까요? 아무 다침도 없이 깨끗하고 순한 그런 흰 피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서 기쁨과 그리고 의심에서 그것을 사실로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펼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또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제자들은 단지 기적을 경험한 목격자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채찍에 맞으셨던 그것을 두 눈으로 봤고 또 골고다의 언덕까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 그리고 그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에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본 것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증인은 알고 있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고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면 이것을 전하도록 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전해야 하는 역할의 측면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에 간직해야만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또 입술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낸다는 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고난, 부활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여기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알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복음으로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평범한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전하는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데 특별한 자격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우리에게는 놀라고 기쁜 그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전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기태 지휘자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박사 논문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가족 건강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또한 지휘자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어서 정인숙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가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